17권의 예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분량이 많은 예언서고,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슬픈 노래를 또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희망도 주고, 그러면서 최종적 희망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쉬운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1시간 동안, 그것도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시간에 이걸 그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려고 애를 썼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2번에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그 기간이 길어질까봐 가능하면 합쳐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오늘 정리를 하는 시간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 보면 내가 통곡한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울었어요, 선지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세상을 향한 비난,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판단,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울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지만, 이런 시간이 우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울면 세상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 우리 자녀들이 웃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선지자는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었던 그 마음과 사랑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3, 40년만 지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걸 바라보고서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서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사는 모습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선지자 입장에서 영원해야 될 나라가, 영원해야 될 왕국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적 사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모습까지 담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슬픈 노래 안에 희망을 같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33장에 보면 새로운 언약, 그리고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짜증냈어요. 듣기 싫다, 귀를 막았어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일 위협도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결국 듣지 않다가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해야 정말 살아있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설교자도 자기 검열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교인이 줄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한 얘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성도들이 듣고 그냥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과 타협을 하면 사실은 생명력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도 고민에 빠져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외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요, 살아있잖아요.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다시 선포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골라 읽을 수 있어요.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만 밑줄그면서 읽을 수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회복의 날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묶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그렇게 절망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다가 희망을 가져요. 70년이네. 70년 후에는 회복이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다니 일구 절망한 게 아니라 70년 후에는 치유하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희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꺾고 섰을 때 바사의 최고의 공직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말씀을 주실 때 가슴으로 받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할 때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배부를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고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기까지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흥청거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멸망이 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울고 이 땅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장을 읽었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예레미야 52장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갈래의 삶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은 무슨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 인간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 재산, 권력, 이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와 같다. 또 한 부류의 사람, 7절과 8절. 항상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생수를 받아들여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생수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 힘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도 많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아서 언젠가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굉장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어도 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될 것이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2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 뒷부분에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생명의 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나름대로의 내 물을 마시겠다고 웅덩이를 파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가 된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꾸준하게 생수가 공급되는데 내 나름대로 웅덩이 파가지고 내가 물 마시겠다고 했는데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바로 인간을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도 시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고 남편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남편을 떠나서 바람 피듯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남편 같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소선지서가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을 가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신명기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농사를 졌을 때 농사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햇볕도 주신다, 그리고 열매가 맺혔을 때 병충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예비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똑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큰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이한 돈을 벌어서 큰 집 짓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까요? 품꾼을 쓰고 품값을 주지 않아요. 내 부를 위해서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만드는데,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속의 핵심이기도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남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 부를 챙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온 거예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체불임금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 해지기 전에 줘라. 내일 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노동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으면 집에 가서 기다리던 아내나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밤새 추위에 떨거나 배고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잠을 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죄악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인간이 스스로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그리고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망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뻐둥거리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봐라. 한 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그 한 명을 못 찾아요. 모두 다 악을 행하는데 빠른 이스라엘. 왜 그래요?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듯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진정한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수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짓을 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해요.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나는 더 부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사막입니까? 강변입니까?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뭄,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도 조금도 걱정이 없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사야 3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더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고, 앞으로 더한 것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라,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국, 영원한 왕국, 다윗에게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복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인생일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걸 보고서 살아온 우리들이 과연 그분들만큼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은 과연 이 예배당을 채워넣을 수나 있을까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둔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일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은 이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잊어버리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전락해버렸는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제대로 된 뿌리를 뻗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